주여 기쁨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함께 해주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이 자리의 시간에 주여 임자여 주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아뢰하며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속에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를 나가리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는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장가섭니다. 그의 성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날이 어레로다. 천사를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 여행하는 올다들 상과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310장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느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합리하실지 혹밤에 홍가에 너들이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2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43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거은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꽃이 피는 돌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예수님 자매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달려 올라갈 때까지 높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43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 연총이로 내 영혼이 연총이로 중한자에 걷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이 자리 시간에 임하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게 해주소서. 아버지 주여 임자해 주소서. 하나님 임자해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풍성하게 도와주소서.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소리대로 응답을 하라고 하여주소서. 주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여 성령 충만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형통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을 찬양되겠습니다. 복의 강함이 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따라 죄에 빠진 우리는 모여를 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가 인생 빚진 나에게 주의 은혜 삭을 내서 나를 주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를 지소서. 우리 교독은 7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교독은 79번입니다. 673페이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리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488장을 찬양되시고 장소에 참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에서만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듯이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 하는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왕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왕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거날 배여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거룩하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너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가을의 기운과 함께 계절의 변화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온 교회 가족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지만 육신의 본능에 따라 세상을 찾고 그의 손을 고백합니다. 주의 별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사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해가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맡은 직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셨기에 우리세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방황하는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 가운데 빠져 있는 심령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시오시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선포하실 때마다 성도들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에 맡은 직분자들께로 주님의 지혜와 인도에 기뻐하며 모든 교회 구성원이 그 영감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성가대와 함께 찬양한 봉사자는 성가대원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충분히 더해주시고 성가대의 찬송이 주의 영광을 높이며 교회의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구성원들이 주의 사랑과 다 속에 근거하여 더 깊이 뿌리내리고 강건한 믿음을 갖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우리 6절부터 346페이지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열리셨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구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우리 승가대 장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전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로 달려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모든 예배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세임과 용기를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세 믿음을 다하사 천성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멀리시는 가 있는 젊은 부부를 지켜주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연로하신 특별히 권사님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강렬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오늘 특별히 참으로 각 전도의 직분자를 세울 때 주님의 교회와 또한 전도회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복된 날을 맞이해서 최전에 달려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나한테로 좀 오너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겨울이 되기 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은 우리가 겨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이 80을 산다고 생각해 보면은 20살까지가 봄입니다. 40살까지가 여름, 60살까지가 가을, 60 이상은 겨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울에 접어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저도 겨울에 접어들었고 또 겨울에 접어들기 직전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계절에 특별히 겨울이 다가오면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난방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가 잘 되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준비를 우리가 월동 준비를 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그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굉장히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기 전에 디모데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빨리 오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씀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남은 생애를 더 희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성도들이 정말 가장 소중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회 임원들을 세우는데 각 전도회마다 지금 형편들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회 임원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전도회 임원들로 이렇게 헌신을 해줘야 됩니다. 전부 다 내가 못하겠다라고 다 사양을 해버리면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각 전도회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네가 하라 이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무서워서 한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하나하나가 다 어느 누구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회 참으로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정신,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이제 어느 기관들이든 돌아갈 수 있고 나라도 돌아가고 가정도 돌아가고 가정의 어머니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평안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면류관이 상급입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지만 천국은 인구 밀도가 이렇게 별로 없어요. 천국은 굉장히 하나님이 넓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계 정도만 돼도요.
거의 무한대로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무한대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넓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상급을 이렇게 주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천국에 가까운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하여튼 자기 집을 지어 주려고 땅을 엄청 넓게 잡아 놓으셨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땅은 엄청 하나님이 넓게 잡아 놓으셨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희생을 해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땅은 넓은데 집은 너무 적더라 이런 감정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의의 면류관 주신다. 면류관은 상급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호주 가까이 있는 뉴 헤브리디스 섬의 그 선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주 근처에 있는 이 뉴 헤브리디스 섬들이 수십 개 섬들이 있는데 여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가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파송을 받지 않고는 보내심을 받을 수가 없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이 섬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존 윌리엄스 선교사입니다. 1839년 존 윌리엄스 선교사가 영국에 처음으로 이제 그 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첫날 그냥 해변에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섬 들어가면 죽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리스 목사가 또 그 섬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가 있습니까?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저들이 구원을 못 받고 이제 멸망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 때문에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리스 선교사가 두 번째로 갔는데 3일 안 되어서 역시 원주민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 또 존 골든 부부가 또 들어갔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근데 이제 원주민들하고 이제 사귀는 것까지 했는데 또 그 원주민 중에서 이 백인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살해당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맥레이 선교사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1년을 못 넘기고 또 순교를 당했어요. 다섯 번째로 이제 몇 년 전에 들어갔던 존 골든 선교사의 동생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선교사들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 결실을 맺어서 원주민들이 그 사람을 받아들였어요. 선교를 하려면 제일 먼저 언어를 이제 번역해야 됩니다. 그들의 언어를 연구하고 이제 성경을 번역해야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는 차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스테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전가다가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스테반이. 그 장면 사도행전 7장 원고를 펼쳐놨는데 그때 괴한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다섯 번째 선교사도 살해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적셨는데 스테반이 피를 흘렸듯이 그 선교사도 골든 선교사도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또 들어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 섬에 들어간 사람이 로버트슨 목사입니다. 로버트슨. 그래서 로버트슨 선교사가 여섯 번째로 들어가가지고 마침내 이제 그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세월 동안 이 선교사가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80개 전체 섬 마을에 예수님이 증거돼가지고 80개 전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처음에 들어갔던 존 윌리엄 선교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중단될 수가 없다. 나는 나의 어떤 계획대로 이 섬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나는 이 섬에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따라 들어갔던 모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을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한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재능을 따라서 헌신을 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믿음을 지켜라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은 싸움입니다. 하나의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근데 이게 그냥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악으로 나오더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나는 싸워왔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이 바울은 그의 인생을 달리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력, 계속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도 천국을 향해서 지금 매일매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하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바울은 사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아니 바울 같은 사도가 뭐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고요, 믿음을 대적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라는 성도는 예수를 믿었어요. 주님을 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데마는 이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데마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세상 유혹이 너무 강해요. 세상으로 달려가기가 너무 쉬워요. 연말이 되니까 이제 콘서트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자세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토덕계의 황제 임영웅 씨가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임영웅 씨 이 콘서트를 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거를 접속을 많이 했던지, 여하튼 한 10분도 안 되었어요. 임영웅 씨 콘서트, 대구 콘서트, 서울 콘서트, 부산 콘서트 다 매진되었다. 이런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그 콘서트 아마 비용이 비쌀 겁니다. 한 10만 원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래서 한 10분도 안 돼서 매진돼 버렸고, 수십만 명이 이제 대기 줄을 섰고, 그래서 암표 사람들이 그걸 삭스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암표로 이제 비싸게 판다는 것입니다. 임영웅 씨 콘서트를 꼭 보고 싶은 사람은 이제 10배의 돈을 내라, 수십만 원을 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의 유혹에 이렇게 빠지기 쉬운가 하면서 제가 절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천국에서도 몸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송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을 등을 지고 나는 십자가를 바라본다. 세상을 등을 지고 천국을 바라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빠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그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지키고, 사명을 잘 지키고, 직분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뻔하다가 못 들어가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뻔하다가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배를 지킨 성도만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바알 우상을 섬길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까.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으면서 너희가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너희들이 결단을 해라, 선택을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무너진 제단을 쌓으라.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다가 예배가 지금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그래요. 주일 성수를 잘하다가 주일 성수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를 잘 드리다가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큰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경건한 습관은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그 말씀했습니다. 경건 습관이 뭐냐면은 이 주일 성수, 말씀 읽기, 기도하기 이런 것이 경건 습관이에요. 이 경건 습관, 거룩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은 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은 너무 빠지기 쉬워요. 세상은 너무 달콤한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콘서트에 막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여하튼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재미로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뭐 롤드컵 하는 그 했잖아요. 게임. 그거 하는데도요. 뭐 18,000명인가 그 체육관에 들어갔는데 그거 게임 그거 결승에 보려고요. 그 못 들어간 사람들 수만 명이 이 광화문 광장에서 응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임에 빠지기도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재미있으니까. 하여튼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런 것은요. 굉장히 사람의 유혹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아무리 여러분 하지 말라 해도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술에 빠지는 사람, 독에 빠지는 사람, 춤에 빠지는 사람, 세상의 재미에 빠지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특히 인터넷이 휴대폰이기 때문에 이 휴대폰 쓰다 보면요. 하루 종일 봐도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온갖 재미로운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한번 빠져버리면요. 세상으로 바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도 주일날 교회를 잘 나오시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잘 읽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 겨울이 온다는 것은 뭘로 의미하느냐면 죽음이 온다 이 뜻이에요. 죽음이 오기 전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죽음을 잘 준비하자. 죽음이라는 주제는 사실 이게 인기가 없는 주제예요. 죽음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싫어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좋아하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지금 지구에 75억이 살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명이 죽어요. 하루에 25만 명 죽습니다. 1시간에 10,000명이 죽어요. 작년, 저는 항상 무슨 통계를 보느냐면 항상 이제 그 전해의 사망 통계 봅니다. 작년에 2022년 사망 통계를 제가 이제 봤는데요. 작년에 몇 명이 죽었냐면은 37만 2,939명이 죽었어요. 37만 명. 근데 21년도에 보다도 5만 5천 명이 더 죽었어요. 이제 죽는 숫자가 확 늘어났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이었죠. 그 다음에 저는 사망 원인도 항상 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저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원인으로 사람이 죽느냐. 항상 이제 1위가 암입니다. 2위가 심장병이에요. 3위가 장년입니다. 코로나19. 4위가 폐렴이에요. 65세 이상 되면 반드시 폐렴 예방주사 꼭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 폐렴. 요즘 여러분 소아 폐렴이 또 돌고 있거든요. 참 문제입니다. 자, 5번째가 이 중풍입니다. 6번째가 자살이에요. 20, 30대는 사망원인 1위이 항상 자살입니다. 그래서 20, 30대는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오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치매입니다. 8번째 당뇨, 9번째가 고혈압, 10번째가 간질환입니다. 간경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67%입니다. 37만 명 중에 이렇게 10가지 원인을 죽은 사람이 67%나 돼요. 이 10가지 원인을 잘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뭐 죽음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항상 뉴스에 나오고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제 친구 정육상 교수가 몇 년 전에 이 땅을 떠나고 했는데 참 제가 정육상 교수를 좋아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고 계명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정말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안기부에 들어가서 안기부 안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용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모교 이제 계명대학교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계명대학교에 이 경찰행정관을 맡는 사람이 정육상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학회 회장도 하고 그래서
이 정유상 교수를 내가 좀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정유상 교수가 60이 못 되어서 이제 이렇게 화려한 경력이 있는데 60이 못 되어서 이제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정유상 치면은 네이버에 다 나와요. 이제 정유상 교수 사망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참 정유상 교수 가까이 있는데 내가 못 가. 온 것은 안타깝다. 내가 기회를 놓쳤다. 그 친구에게 내가 보험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늘 제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차를 태창 카센터에서 다 갔습니다. 태창 카센터에 거래한 한 20년 세월을 거기에 가서 오은호 씨가 굉장히 우리 교회 차 두 대를 잘 정비를 잘해줬어요. 어느 날 오은호 씨 아들이 저한테 부고가 왔습니다. 부고 딱 왔어요. 오은호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오은호 씨가 이 중국 태창 카센터에서 이렇게 차 수리하다가 차를 리프트로 들었는데 그 리프트가 어떤 원인에 의해 썼는지 그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한 50대 중반쯤에. 그래서 그 오은호 씨도 이제 불교 믿었는데 그 딸이 이렇게 음악 하여튼 무용관과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딸 뒷바라진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딸 뒷바라진 그 돈 엄청 투자했는데 구원도 못 받고 이렇게 즉사했어요. 그것도 한 7년 됐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주변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원치 않지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고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27살 아주 젊은 여성이 이렇게 파란불 가고 있는데 부주의한 운전자가 팍 들어오는 바람에 차에 치여가지고 식물인가 상태로 한 달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못 깨어나니까 그 부모가 그냥 장기 기점을 콩팥 떼주고 간 떼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늘 날아갔다. 그 27살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쁜 그 청년이 이렇게 갔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죽음이 강타고 합니다. 100% 죽음의 프로테이지는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놀란 것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너무 하지 않는 거예요. 노후 준비는 잘하려고 그래요.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험도 엄청 들고 막 국민연금도 들고 하는데 노후 준비를 잘하려고 하는데 죽음의 준비는 너무 안 되었어요. 너무 안 해 사람들이. 왜 그러냐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죽음 후에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 죽음과 함께 소멸된다. 내세는 없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 예일대학교에 셸리 케이건 교수가 죽음이라는 강의를 하는데요. 이 강의가 미국의 3대 명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이라는 강의가요. 하버드 대학교 샌들 교수의 정의, 샤르고에서 행복 강의와 함께 미국 명문대 3대 명강입니다. 항상 한 20년 정도 항상 예일대에서 제일 이기는 강의가 이 강의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죽음이 무엇인가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15만 권 팔렸거든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시를 쓰고 사랑하고 철학을 하고 사람의 몸은 참 놀랍습니다. 놀라운 기계입니다. 근데 우리 몸이 죽으면은 아무 경험도 할 수 없어요.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죽음은 내 존재의 죽음입니다. 마치 컴퓨터 고장나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죽은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후에는 내세도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죽음으로 끝이다. 뭐 이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생각해요. 뭐 교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과연 내세가 없을까요? 과연 천국이 없을까요? 과연 지옥이 없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과연 심판도 없을까요? 죽음이 다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자매이시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이다. 이걸 먼저 여러분 구매하시다. 따라 합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이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제가 내일 이제 지방에 원래한테 목사님들에게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저한테 설교를 하라 가지고 제가 이 설교하려고 하는데 영원을 아셔야 됩니다. 영원. 자, 영원한 것은 끝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은 하나님께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이게 끝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어요. 지구도 45억 년, 뭐 우주도 130억 년 하면서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오늘 사도신경에 했죠. 제일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했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자, 영원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까요, 여러분? 영원은 문자 그대로 영원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수학에서요, 수학을 공부해 보면요, 이제
만억 조경 해자 양구 간정 제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10의 백성 10을 여러분 백성하면 무한대의 숫자입니다. 근데 그것도 숫자가 있어요. 구골이라는 숫자 제가 조사해보니까 구글이에요. 구골이 10의 백성이에요. 10의 백성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한대의 숫자입니다. 근데 그 숫자보다 더 긴 게 영원이에요. 영원. 우주를 잴 수가 있어요. 근데 영원은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그냥 8을 거꾸로 해가 무한대 이렇게 이제 표시하거든요. 무한대 수학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을 지금 얘기하신다니까. 구원은 여러분 왜 구원이 중요한지 압니까?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목소리 너무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얘기 자꾸 하냐면 구원은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합시다. 구원은 영원의 문제다. 자, 영원의 문제인데요. 그러면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구원을 못 받으면은 자, 죄가 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사망은 이제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얘기도 이제 여러분에게 해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지옥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적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죽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지옥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옥이 왜 이제 이게 가면 안 되느냐면 지옥은 영원한 장소예요. 지옥은 영원하다니까. 마귀도 지옥에 가는데 영원히 고통받고요. 인간도 지옥에 가면은 영원히 고생해야 돼요. 이게 100년, 1000년도, 만년도 아닌 것이 영원히 고생해야 돼요.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이유가 그게 오늘 바울이 믿음 잘 지켜라 우리에게 부탁한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고 천국도 영원한 장소입니다. 지옥도 영원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꼭 받으셔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더라도 꼭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나의 형제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면 인간은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여러분. 제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얼마나 지옥이 무섭다는 것을. 근데 하여튼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하여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굳게 붙들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요. 내세가 있는 것이고 천국에 있는 것이고 지옥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얕은 붙들고 죽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붙들어라. 죽음이 오기 전에 말씀을 붙들어라. 이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태라는 37살 사형수가 이제 시물에 실렸는데 김진태 씨는 사형수였습니다. 10년을 감옥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성실하게 살자. 그래서 이제 회개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교도소 안에서 굳은 일은 이 김진태 씨가 다 했어요. 영치금을 누가 넣어주면은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서 써버렸어요. 3개월마다 구치소 방이 바뀌는데 방 바뀔 때마다 하여튼 재소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다 전했어요. 그래서 한 600명 정도가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장기도 다 기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문이 막 났어요. 정말 좋은 사람인데 감옥에 있다 사형수가. 그 소문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은 사면을 시키는 안 좋겠나.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이 사람을 살리고 내가 대통령직에 물러나야 돼요. 그래서 특별 사면을 김대중 대통령, 김진태 씨에게 특별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씨는 10년 감옥 살고는 출소,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면권인데요. 사형당한 사람에게도 이 대통령이 사면권 주면은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사면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권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우리는 다 사형을 당했어요. 지금 사형 당해가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 사명권을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사형 대신, 우리의 죽음 대신, 우리의 지옥 대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특별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권을 거부해버리면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사명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내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가 나를 대신해 죽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꼭 여러분이 간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겨울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 준비, 예배 준비, 기도 준비, 찬양 준비, 말씀 준비. 오늘 바울이 책은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부탁합니다. 가죽종이에 쓴 책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성경 외에는 잘 안 봅니다. 옛날에는 문학책도 보고 철학책도 보고 이런 것도 보고 시간이 날 때는 뭐 봤는데 지금은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어요. 성경도 다 못 봐요. 성경을 저는 수십 번 읽었지만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요즘 이런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압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 유혹이 처음에 얘기했듯 세상 유혹이 워낙 많으니까 이것을 피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지금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은 거룩한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따라합시다. 거룩한 믿음. 믿음과 거룩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여러분 6장에 보니까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늘나라 상급이 없다. 대본에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바로 그렇게 말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것은 구원은 받고 천국에 갈지 몰라도 너희들은 상급은 없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불신자처럼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신자처럼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모든 죄를 다 짓고 주일날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나는 뭐 예수 잘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자라 이 말이죠. 성도는 천국에 최소한도 가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그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오죽했으면 휴대폰을 2G폰을 쓰겠어요, 여러분. 지방의 목사님들 다 저보고 놀립니다, 사실은. 왜 목사님 아직도 그 하나 사줄까? 이런 목사님들 여러 명 있었어요. 나보고 휴대폰 하나 사줄까? 근데 왜 내가 아직도 2G폰을 쓰고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거룩하게 살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근데 바울은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이렇게 부탁해요.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뿐만 아니라 뭐 갈라디아서 5장에도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 육신의 일은 뭐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과 이 일함과 이런 것들을 쫙 열가면서 이런 것이 육신의 일인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사실 한번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외우면요 굉장히 예수 믿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긴 어렵겠지만 여하튼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오락이 있고 여러분 취미가 있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조금씩 줄여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딱 끊어버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 취미를 바꾸시오. 성경 읽는 것을 취미로 하세요. 운동을 취미로 하세요. 그 다음에는 기도를 취미로 하세요. 찬송을 취미로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취미로 이렇게 가지세요. 그러면 굉장히 삶이 편해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있고요. 내세에 소망이 있습니다. 금세가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있고 천국에 가서도 소망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저도 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얘기지만 여하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준비를 우리가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지금 가장 한심스러운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참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 믿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책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째깍 다가오고 죽음은 다가오고 덜컹 죽고 나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불못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감당합니까? 감당 못해요, 인간은.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오늘 바울의 부탁처럼 믿음을 잘 지키시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거룩의 길로 가시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영생을 누릴 준비하고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거룩의 길로 걸어가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길로 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데마 성도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오늘 바울의 부탁대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잘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를 잘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읽는 것을 잘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수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 잊어버려 오라 하시면 영광중에 나가리 열린 창문 내가 돌아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서고서 주와 함께 이 설린 눈물 골짜기 걸어오면서 나의 발길 다가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세고서 주와 함께 이리 설린 나의 가는 길을 넘어가며 산은 높고 고른 길을 고난 나의 몸 싣고 덕사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한숨 가시고 주가 먼 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내가 버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이것 넘치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우리가 세상에 잠시 삽니다.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한 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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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죄 많은 세상을 우리는 떠날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아버지 죽음의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도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습관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성수 예배를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대마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하는 영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처럼 마가처럼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음을 대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거룩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헌신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울레스와 더불어 마리아 전도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심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십자가를 영원히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다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하고 희생하는 것을 싫어하고 고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하나님 거기를 베풀어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각 전도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꾼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일꾼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 사람들은 더 극단적으로 쾌락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세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남지 않은 인생이라도 끝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던지고 아버지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세상을 던지고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여 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던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세상 던지고 예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도와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 죽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그날은 갑자기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믿음 준비를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갑자기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데 갑자기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라도 우리는 참으로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흰옷 입고 다니는 아버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아버지 거룩한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예수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기도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으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 거룩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과 우리는 매일매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아버지 지방에 참으로 원래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일 오시는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아버지 원래를 통해서 세임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김장을 잘 담그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달 남은 금년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세임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나가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생활에 넉넉히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한 명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주변신 인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금 연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성전에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생명책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 성전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이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날이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7장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정과 강예신 성도, 박건열 성도, 강연희 박대교 집사님, 손무식 집사님, 이비록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청원 집사님 드렸습니다. 강석구 김원주 드렸습니다. 감상금 이상만 성도님, 권호연, 권영재 정미수, 홍진윤 집사님, 신정순, 신민건, 신정수 원사님, 박종진 가정, 강빙주, 문시원, 지역대 강예신, 강석구 김원주, 강석구 김원주, 최순희 권사님, 김재수 성도님, 박대교 강연희, 박은재 박은호, 박종진, 김지연, 김정규 집사님, 박영수 원사님, 박정매 집사님, 박이지 박근혜, 박영 성도, 장동혁, 황윤희, 박홍락, 장민주, 박서윤, 신한수 집사님, 강예신, 이정태, 강민주, 문시원, 강석구, 김원주, 박종영, 문민영, 김천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정성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구별해드렸습니다. 11조 감사 특별한 것들을 드린 이 모든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굳세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믿음,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불황이 다가오더라도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은 번성하며 번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며 오래 살며 장수하며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다가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회 총회와 임원 선출이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석이 회계를 이제 선출하는데 지금 각 전도회마다 인분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임원들 중심으로 웬만하면은 짐을 지시고 하여튼 계속해서 전도회를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빠진 지금 직분자들은 오늘 못 오셨더라도 일단 임명들을 다 해놔 주시고 그래서 추대하고 선출을 했어요. 하여튼 오늘 이제 각 전도회를 임원들을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에 원래가 내일 이제 있는데 11시부터 있지만 10시 반부터는 이제 목사님들 오십니다. 10시 반부터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봉사자들이 와서 이제 안내,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타드린다든지 또 주차 관리를 한다든지 어떤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실 분들은 9시 50분까지 10시 넘어서 오시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일단 10시 전에만 오셔야 됩니다. 10시 전에 9시 50분까지 일단 오시고 좀 이렇게 옷을 좀 단정하게 입으시고 그렇게 하여튼 오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인사를 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주에 교회 김장을 화요일부터 배추를 이제 또 사고해서 김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주중에 할 겁니다. 주중에 봉사자들 몇 분이 해서 교회 김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식사가 있는데 식사를 하신 후에는
이제 또 형편상 빨리 가셔야 될 분들은 가시고 남은 오후 예배 드려야 나올 분들은 교회 청소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30분 정도 오셔서 성전 또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사모님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모님 모임을 지하에서 하지 목양실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하나 목양실을 하시고 그다음에 벽에 거미줄 이런 것도 좀 걷어주시고 일단 마당도 좀 썰고 하여튼 이렇게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힘을 합쳐서 교회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하고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온수기가 고장나서 다시 이제 온수기를 급하게 하나 샀습니다. 여기 80도로 제가 맞춰놨는데 이거 100도로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이게 화상이고요. 물이 너무 뜨거워지면은. 그래서 80도 항상 고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커피나 녹차 드실 때 온수기에 지금 물이 항상 따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날 항상 이제 온수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수고만 해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뒤에 게시판은 이제 오늘 청년의 중심으로 오늘 중에 아마 다 꾸미기로 했습니다. 새로 이제 싹 뜯어내고 새로 단장을 하는데 게시판 앞으로 계속해서 게시판 담당은 우리 강병주 문시원 두 선생님이 이제 담당을 하도록 제가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예쁘게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해서 아주 예쁘게 꾸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잠깐 우리 자리에 좀 하셔서 우리 주기도 속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시기와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여러 교통 내주하시며 이전에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생활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